함께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3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돌보아 주셔서 하루의 삶을 영리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송하신 후에 홍숙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수시로 자신의 소견대로 세상과 동행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크신 은혜의 빚진 자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빚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정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림도 성도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의 경제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귀하게 여겨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도 믿음 안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믿음 안에 잘 자라서 장차 교회와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필요한 것들을 새롭게 하시며 채워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장 전체가 본문인데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조나 구출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서 땅으로 구조되는 것이고 포로로 잡힌 사람은 적국에서 자기 나라로 구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과 둘째로 어디를 향한 구원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현재 위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구원은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받아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비참한 노예 생활 끝에 아무 소망 없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한 손으로 구원해내셔서 그 비참한 운명으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즉시로 자유를 얻어서 약속의 땅으로 힘찬 전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당면한 현실은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비참한 노예의 삶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 끝에 마침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해주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 죄 자체로부터 해방됩니다. 그 죄 때문에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세상 나라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떤 노예 생활을 했는지 생각한다면 그들이 무슨 구원을 받았는지 알게 되는 것처럼 지옥이 어떤 곳인지 묵상하는 일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과 찬송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을 자주 듣지만 죄가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이란 기껏해야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인지 진지하게 묵상하지 않으면 구원이란 그저 예수를 받아들여서 부와 명예를 얻거나 가난을 극복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좀 더 나은 자리를 얻거나 심리적 안정을 얻거나 자존감을 회복하거나 남들 보기에 고상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좀 더 잘 사는 것도 물론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영원한 운명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여기서 잘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그럭저럭 괜찮게 산다는 이유 때문에 영원한 운명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것은 전혀 잘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 때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그림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디로 향하는 구원인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만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애굽에서 탈출하고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 자체가 전부라면 그들은 길을 잘못 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광야 외에는 그 어디도 갈 수 있는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아니라 그들이 그저 탈출을 한 것이라면 얻은 자유를 가지고 그들이 고작 할 수 있는 일은 광야에서 헤매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싫으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땅을 뺏어야 하는데 변변찮은 무기 하나 없고 식량도 없는 이들이 무슨 전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로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약탈이나 일삼던 아말렉 족속 하나도 쉽게 상대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어떤 이들은 우리가 광야 모래 밑에 묻히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죽는 게 낫겠다고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현재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산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예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게 이 세상에 지금 당하는 모든 문제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은 그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계속 빠져서 그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건져내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심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나라를 창조하셔서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하는 사이에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성도가 이 땅에 사는 것을 가리켜 나그네와 같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돌아갈 집이 생긴 사람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잠시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몸은 여기 있지만 등은 죄와 사망을 등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자신의 눈이 바라보는 그 나라를 위해 살고 그 나라의 사람처럼 벌써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죄악에 속해 있던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끊임없이 연습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현실이 광야 생활 같더라도 날마다 죄와 싸우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이 어디로부터 어디를 향한 구원인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부족하면 그저 현실의 고통만을 놓고 인생을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고기와 마늘과 파와 부추가 없으니 차라리 노예 생활이 낫겠다. 애굽에서 벽돌 만들고 채찍질 당하던 시절이 그립다고 말하는 건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현실이 괴로우면 끊임없이 과거를 미화시키고 약속을 소망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자도 죄에 빠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에 대한 진중한 인식 없이 그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단지 10년 뒤에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하면서 이생의 안위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금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 삶을 살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왜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되었고 관심도 없었던 것이 이 모든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사라지자 그들은 곧바로 물질의 풍요와 끝없는 인생의 쾌락을 약속하는 바알 숭배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바알 하나로는 부족하니까 다른 여러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계명의 1계명부터 삐걱대니까 다른 계명이 지켜질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국의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청교도 시절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죄나 불신자의 죄나 죄는 다 똑같이 미워하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신자의 죄를 훨씬 더 미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신자를 미워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죄를 더 엄하게 다루신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왜 하나님께서 강포와 악을 행하는 바벨론은 이기게 하시고 상대적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왜 자꾸 지게 하시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냐고 따져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을 한마디로 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은 그 강포한 죄악 때문에 마침내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일단 유다 먼저 때리고 나서 말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불신자와 신자 중에 객관적으로 누가 더 악하겠습니까? 바벨론은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섬길 생각도 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전쟁을 아주 잔인하게 하고 패악이 상식인 패권주의에 물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맨날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에 속하는데 어째서 바벨론이 이기고 유다가 져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죄는 그대로 묵인하시고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이러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악을 행한 것과 알면서도 악을 행한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명령을 했는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속이 어딘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TV에서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 나온 한 10대 그 배우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자기가 연예인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게 연예인으로서 가장 큰 힘든 점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연예인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배지에 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소속감의 무게가 당연히 더 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를 당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은 맞기에 너무나 쓰이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다루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860년간이나 어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호된 징계를 받아서 나라의 주권을 뺏겨 포로민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바벨론이 악하니까 이스라엘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징계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놓고도 세상의 죄악을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혹은 더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죄악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136년 뒤인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대부분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중 일부를 진노 가운데서도 숨겨주셔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게 하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징계를 당해서 포로되어 가는 일은 그 자체로는 너무도 슬프고 괴로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징계는 죄악 때문에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라는 말 그 자체에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징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에는 책망과 징벌의 요소뿐 아니라 연단과 회복의 요소가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징계에는 정한 기간이 있고 그 가운데서 충분히 연단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또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입으로 내뱉은 말씀을 어떻게 지키셔서 어떻게 그 말씀을 성취하여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식민 지배를 받다가 지배국가가 물러간 것도 아니고 땅을 완전히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타국에 섞여 사는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다가 어떻게 한두 해도 아니고 70년 만에 땅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습니까? 에스라서는 1장 첫머리부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감히 계획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준비시킨 고레스가 역사에 등장한 것입니다. 1장 1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 짧은 몇 마디 안에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고레스는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고대 페르시아 대제국의 초대 황제입니다.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대왕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성경에서 키루스를 코레시라고 음력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서 코레시가 고레스가 된 것입니다. 키루스 대왕이라고 하면 지금도 이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첫 번째로 꼽히고, 세계 역사에서 제국을 꿈꾸는 영웅이라면 누구나 키루스를 롤모델로 삼을 만큼 대단히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는 분입니다. 또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세울 때 피지배 민족들을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피지배 민족들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고레스를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 고레스 대왕이다 하면서 매우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가 누군가 하는 투표를 했는데 압도적인 1위로 고레스 대왕이 뽑혔다고 합니다. 이 고레스 대왕은 본래 바벨론 옆에 메데라고 하는 큰 나라의 왕손으로 태어납니다. 이 메데의 마지막 왕이 아스티아게스입니다. 이 아스티아게스 왕에게 만다네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주가 결혼 정년기쯤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왕이 꿈을 꾸는데 만다네 공주가 소변을 누는데 그 소변으로 온 세상이 다 잠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티아게스가 술사 박사들을 다 불러다가 해몽을 시키니까 공주의 몸에서 날 어떤 인물이 이제 세상을 지배할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스티아게스가 내가 왕인데 안 될 일이다 하면서 만다네 공주를 저 멀리 안산에 있는 캄비세스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경기도 안산이 아닙니다. 엘람의 수도가 안산과 수산성 이 두 군데인데 엘람이 나중에 페르시아가 된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메데가 페르시아를 속국처럼 지배했습니다. 명나라가 조선을 속국처럼 생각하듯이. 그래서 캄비세스와 만다네 이 사이에 고레스가 태어나는 거죠. 공주가 고레스를 잉태했을 때 갑자기 아스티아게스 왕이 꿈을 꾸는데 공주 다리 사이에서 포도 넝쿨이 올라오더니 그 넝쿨이 온 세상을 뒤덮는 꿈을 또 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또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공주의 몸에서 그때 말한 그 인물이 잉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왕이 듣자 만다네 공주를 불러다가 거기서 애 낳지 말고 저기 수도로 올라와서 아이를 낳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름 충신이었던 하르파고스에게 이 아이가 태어나거든 사산된 것처럼 꾸미고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하르파고스가 본인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신이 밑에 있던 목동에게 그 일을 시키는데 마침 이 목동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정말로 사산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목동은 아내가 너무 슬퍼하겠다 싶어서 자신의 사산된 아이를 산에다가 파묻고 고레스와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이 목동의 아이로 고레스가 길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나자마자 빛도 못 보고 죽을 뻔했는데 이 아이가 10년간이나 목동의 아이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레스가 친구들끼리 왕놀이를 하다가 어떤 고관 대작의 아이를 너무 심하게 때려 눕힌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아스티아 왕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들어가서 고레스가 왕 앞에 불려가게 되는데 아스티아게스가 보자마자 깜짝 놀란 거죠. 딱 보니까 만다네 공주하고 너무 똑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르파고스를 추궁하니까 사건의 전모가 이러저러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만다네 공주가 자기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얼른 왕궁으로 들어와서 아이를 가져가 버렸고요. 자신이 천한 목동의 아들인 줄 알았던 고레스는 이제부터 안산에서 왕놀이를 마음껏 하게 됩니다. 당시에 페르시아는 조그만 나라였는데 아버지 캄비세스가 죽고 나서 기원전 559년에 고레스가 안산의 왕으로 등극을 하고요. 그리고는 그쪽 일대를 일순간에 통일하고는 그대로 정조준에서 메대를 쳐서 합병해 버립니다. 메대는 아주 큰 나라인데 애송이 고레스에게 어떻게 먹혔느냐? 그 아스티아게스 왕이 하르파고스가 일 처리를 잘 못했다고 해서 보복성으로 하르파고스의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아들을 잃은 하르파고스가 앙심을 품고 있다가 대군을 이끌고는 그만 고레스에게 투항해버리는 바람에 메대 나라가 어이없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메대까지 합병하고는 북쪽으로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 리디아까지 정복하고 기원전 539년에는 바벨론을 쳐서 정복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면 바벨론을 함락시켜서 본격적으로 대제국을 시작한 그 이듬해인 기원전 538년을 말합니다. 이때부터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국 원년, 즉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 조서가 내려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레스 왕의 일대기를 보면 거의 신화라 해도 좋을 만큼 아주 탄탄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대 왕의 꿈부터 시작해서 그 왕의 손자로 태어나 죽을 운명이었는데 목동의 아이로 10년간이나 길러졌다가 자기는 그냥 당연히 목동의 아이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극적인 사건을 통해 왕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는 전쟁마다 다 이기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역시 난 사람이 있기는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성경에는 그의 이름과 그가 할 일까지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고레스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레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칭호를 주었노라. 이름까지 지어주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39년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함락시킨 날 그 바벨론 성 안에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1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에워싸고 있을 때 바벨론 궁중 안에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죠. 그때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벽에다 글씨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기겁을 하고는 이 글이 무슨 뜻이냐고 해석하라고 소리를 치는데 아무도 해결 못하니까 노신 다니엘이 등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다니엘이 그 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썼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다 해서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함량 미달로 나타났으니까 제국이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다 하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다는데 이때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함락시켜서 다니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영웅 대 영웅의 역사적인 만남이죠.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니엘이 고레스를 불러다가 이사야서 45장을 펼쳐 보이면서 당신의 승리와 영광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형통하게 하셔서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당신의 이름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일과 당신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해줬을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44장 28절 보십시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말을 들은 고레스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많은 역경을 딛고 이렇게 제국을 세울 수 있게 되었구나. 내 사명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구나 하면서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에스라 1장에 나온 고레스 칙령을 보면 고레스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인식과 자신의 사명에 대한 바른 인식을 어떻게 이렇게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고레스 칙령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고 하늘의 하나님 곧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실을 고레스 혼자 무슨 재주로 알겠습니까? 고레스가 성경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레스 칙령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을 겸손히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어떤 제국의 왕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보면 단순히 자신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유다 백성의 회복과 성전 건축의 도구가 되어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한다 하는 뉘앙스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나의 자의적인 뜻이 아니라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게 이 칙령에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 두고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유일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벨론 유적지에서 인류 최초의 인권선언이라고 하는 이 고레스 실린더가 발견이 되었는데 거기 보면 고레스가 펼친 유화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왕들은 나라를 정복하면 민족의 뿌리를 뽑아 없애고 짓밟는 통치를 했는데 고레스는 최초로 피지배 민족들에게 자유를 주고 각자 신들을 섬기게 하고 본국으로 다 송환해서 자치를 보장하는 통큰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이 본토로 돌아오게 된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정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의 백성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군주까지 하나님의 손 아래 마음대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유다 백성들은 정말 많이 놀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제국을 움직이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당시에 흩어져 있던 유다 백성들은 온 세상에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고 교회가 잉태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그들이 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생존 문제를 자주 염려하곤 합니다. 세속주의를 막지 못하면 수십 년 내에 유럽교회처럼 될 것이라든지, 다음 세대를 지키지 못하면 교회의 미래는 없다든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교회들이 속속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든지 하는 불안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비판은 살리고 세우기 위한 비판이 되어야 하지 정말 망하기를 바라면서 하는 비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를 정말 염려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새 생명과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한 마음으로 교회 앞날을 염려하는 일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믿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참된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운행하시는 곳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아무리 적다 해도 지교회의 흥망성쇠는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의 교회 자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세상 정책을 통해 섭리하셔서 얼마든지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과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붙들어야 합니다. 고레스 칙령이 증거하는 것은 인류 역사는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고레스를 감동시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역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포로되어 가 있는 동안에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역사를 정리하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살 수 있도록 삶을 재정비하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게 그의 백성들의 마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소위 교회 침체기라고 하는 때를 겪으면서 오늘 기도하면 당장 이번 주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열정도 좋지만 현 위치를 바르게 보는 안목도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죄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예배를 귀찮게 여기면서도 형식적으로 무반응으로 반저동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빼놓은 채 종교적 겉모습만을 갖추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만 간구하고 있지 않는가? 더 나아가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구원을 위협하는 다른 복음을 교회에 드리진 않았는가? 성령을 조롱거리로 만들진 않았는가? 공동체 안에 공공연하게 만연되어 있는 죄를 용납하고 거룩을 훼손하지 않았는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려 하기보다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하진 않았는가?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충분히 징계받을 만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죄에 물든 것입니다. 공동체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공동체는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충만함이 없고 예배드리는 공간이 답답하고 공동체 가운데 생명력이 상실해서 믿음이 화석화되어 있고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상처받은 기억밖에 없다면 그 교회는 벌써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회복을 위해 간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는 그 전제 아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의 개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영적인 고통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하여 간구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본문 에스라 1장 11절에 있는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라는 제목을 구절을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구절에는 많은 함의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벨론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서 유다 백성을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강포한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매서운 징계로 인한 슬픔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1, 2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심판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죄는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죄값을 죽음이 아니라 징계로 치르게 됩니다. 실제로는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잘못된 일인지를 가르쳐주고 그의 백성을 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베드로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성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30절에서 솔로몬은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말로 해서 마음에 잘 새겨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도 매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받아 말씀을 새기게 되면 그 말씀이 마음에 지워지지 않도록 깊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 연단의 시간이 끝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다시 위로하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자복하고 돌이켰을 때 연단의 시간이 끝나면 공동체는 충만한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 운동과 회개의 물결이 필연적으로 전제되는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세워서 성경 읽고 가르치고 정리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보시며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인 스바냐 3장 17절이 말씀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기쁨의 노래는 바로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 부르시는 노래입니다. 단순히 바벨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변화된 연단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징계와 회복의 과정,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그 가운데서 겪는 모든 슬픔과 고난과 구원과 회복의 감격을 이해할 때 첫 번째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권세까지라도 주관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보호하신다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고레스 칙령에서도 첫 번째로 강조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회복을 이해할 때 두 번째 부분은 회복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이 자원함으로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칙령에는 하나님의 백성, 즉 유다인이라면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5절 6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기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와서 나이가 상당히 많거나 아니면 포로지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 둘 중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십 년간 애써 이루어 놓았던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척박한 옛 고을로 이동해서 터를 다시 닦으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다인이다 하는 민족의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열망이 없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이 매우 어렵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을 선포하실 때 그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엔 두 부류가 있는데 5절에서는 직접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올라간 유다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6절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예물을 기꺼이 들여서 성전 건축을 위한 재정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후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직접 일하는 사람도 있고 물질과 기도로 돕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둘 중 하나여야 되지 수수방관하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회복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 사이의 내용은 유다 백성들이 돌아갈 때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수치를 당했던 이방 신전에서 수치를 당했던 수천 개의 성전 그릇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신들의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고레스 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명확히 알았습니다. 이게 새 나라의 정책이니까 알아서 성전 잘 지어보라고 한 게 아니라 성전 기명을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8절입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이때 유다 총독은 세스바살인데 유다인을 관리할 총독으로 다윗의 자손, 유다인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페르시아 제국의 자신감과 품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유다인들은 유다인대로 다윗의 자손 중에서 다시 총독이 세워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주권과 또 영광을 회복시켜 줄 거다 하는 일말의 기대를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새 희망의 여명이 힘차게 밝아오고 있는 모습이 에스라 1장 전체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함께 그리던 고향으로 혹은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다는 어떤 설렘으로 분주한 발걸음과 떠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하죠. 빼앗겼던 성전 그릇들을 세어보니까 이렇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상당히 많은 수의 그릇인데 우리 건 하나도 없습니다.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교토에 고려미술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1교포 한 분이
사업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도자기를 비롯한 일본이 약탈해간 우리나라 문화재 1,700여 점을 사들여서 전시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일본이 7만 점이 넘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가져갔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백자 항아리 하나부터 시작해서 하나둘씩 모을 때마다 그 기쁨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 등지에 여러 귀한 문화재들이 해외로 나가 있는데 도무지 잘 돌려받지 못하고 있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라고 하는 직지 심체 요절이 한국에 있지 않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돌려받아도 아마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난리가 날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포로 생활 끝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와 지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성전 그릇을 돌려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유다인들의 민족의식을 크게 고무시켜 줄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것과 성물들을 빼앗긴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큰 심판이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겠다고 한 것을 없애시고 예배를 상징하는 모든 물건들이 이방 나라 신전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재가 가져오는 고통이 무엇인가 너희가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다 공동체는 왕궁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세상 나라와는 달리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될 신앙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것 자체가 큰 징계이자 시련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말은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다는 말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첫 번째 징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 동산에서 거느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온갖 복락들을 상실한 채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성막을 주시면서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은 다름 아닌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죄 문제를 해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배웁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공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이 언약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이방 신들에게 넘기면서 하나님이 없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경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예배 하나 못 드린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로부터 모든 아름다운 복들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만 모든 복락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첫 인류의 범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용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죄인에게 있어 1순위로 중요한 것이고 화목되기만 하면 그 안에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요, 마침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명나무 열매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죽어서 사과 하나 따먹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에 실패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하면 가진 게 아니고 누려도 누린 게 아닌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선적으로 잘해야 했던 것은 정치, 경제, 국방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답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잘 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라를 지켜주시고 부강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 공동체에게 모든 평안을 주시고 빼앗겼던 성전 기물들을 되돌려 주시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유다 공동체가 주변의 방해 공작으로 성전을 건축 못하고 자기 집을 짓기에 바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강도 높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두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침체에 빠졌다, 예배에 생명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징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예배에 생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죽은 예배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 없든지, 예배가 예배답지 않든지, 진리가 선포되고 있지 않든지, 구성원들이 죄악들을 회개하고 있지 않든지 한다는 뜻입니다. 예배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을 감고 귀를 돌리시면 예배드리는 사람 마음에는 큰 고통이 찾아오고 마음은 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경건의 모양만 남고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거짓 경건과 거짓 능력과 거짓 활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의 때에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내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려 자비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겸손히 하나님께서 회복해 두실 날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우리로서는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나 부흥과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전에 하나님과 우상을 놓고 저울질하던 유다 백성들은 이때 포로 생활을 끝내고 회복된 이후 지금도 우상 숭배는 하지 않습니다. 민족의 영적인 수준이 70년이라는 긴 징계를 통해 한 차원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찬란한 빛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내버리며 공동체가 살아있는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만큼 개인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아간은 한 지파의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죄악을 버리려고 애쓰고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공동체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것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징계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규환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축도는 김규환 목사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김규환 목사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날아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꽃이여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징계 가운데 있는 우리도 능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의 충만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시다. 코로나 위기가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중직자 선거가 내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일꾼들 잘 준비시키시고 또 세워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바훈 장로님 손자인 오규선 아이가 재생불량성 빈혈로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가정이 믿음 가운데서 이 어려움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능히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은혜 가운데서 교회의 충만함을 위하여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징계 가운데서도 능히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위기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위로부터는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직자 선거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복음을 가슴에 품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자녀 가운데 은혜를 내리워 주십시오. 하나님 그 아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치료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피할 길들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잘 회복될 수 있게 하시며 건강에 자라갈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